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에 우리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제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로마서와 달리 이신층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 그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신층의 아름다운 신앙 바탕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를 믿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게 끝일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뒷받침이 없이는 우리가 참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이 우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태초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담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올라와서 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은 죄인의 몸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코이노니아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는 사귐이죠.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귐 안에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사귐. 그 사귐 속에는 가족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고, 이게 모두가 사귐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흘러오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가는가,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서로 사랑하라는 근거를 원칙적으로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2장에서는 1장에서는 계속 코이노니아에 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그러므로 이 축복은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드디어 2장에서 등장되고 있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2장에 나타난 내용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 2장 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네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3절 이후의 말씀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의 계명, 그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순종되어져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니까 모세 율법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매일매일 우리는 인터넷을 열어봐도 말씀, 오늘 또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굴복시키고 나를 적용시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3절 이후부터는. 그리고 3절부터 6절 말씀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3절부터는 우리가 그 계명을, 앞에 나오죠, 늘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그 말씀의 계명을 이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를 아는 줄로, 알고 알았다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하나님을 알고 사람과 사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마에 나는 하나님과 지금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고서 쓰여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뭘로 증명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사람과 사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너와 나에 대한 사귐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도 나 존재가 아니라 나 다른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는 것이죠. 또 4절에서는 4절의 단어에서 새롭게 등장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계명이다 이거죠. 근데 그 계명은 5절에 와서는 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은, 내가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과 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그 계명이 끝나버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사이 속에 단절돼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은 멈출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같이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지고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새 계명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뭔가? 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데 그 사랑의 메시지는 매일매일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게 뭘 것 같아요? 나로 인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가 살고 있고 오늘 이 땅 위에 교회가 있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곧 그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교제하라. 서로 사귐을 가져라.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교감해주고 서로를 긍정해주고 서로를 알아주는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교감인 거예요. 불순한 마음들은 절대로 남을 돌아보기보다는 너는 나 같아야 된다 하는 잘못된 교제의 원칙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인간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안 되어야 할 일들이 바로 거기서 생겨지고 그 안에서 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만들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코이노니아는 서로 사랑해야 할 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단어 하나가 등장되고 있는 내용이죠. 3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이란 말이죠. 그의 계명은 엔톨레라고 하는 말인데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성경의 66권의 그 모든 말씀들이 어떤 것들은 그냥 대충 알아야 되고 어떤 것들은 그냥 잘 지켜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언약이 담겨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이익에 맞는 것들로 틀을 맞춘다면 그건 파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적인 말씀은 뭐냐?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그 언약, 계명이라는 거죠. 계명이 언약적인 표현으로 두고 있는 내용을 5절에 보면서 누구든지 그 언약의 말씀, 계명의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는 지킨다.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5절 말씀은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알아라. 우리가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 주님이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흘러감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그리고 다음 분들도 15장 12절 말씀도 찾아보면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셔서요?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으시고 고통과 고난을 토로해도 여전히 예전과 다를 바가 없고, 그런데도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단 말인가요? 그것은 나를 죄 가운데 죄 구덩이 속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아파트를 여러분 청약하지 않아도 준비해 주신 그 큰 은혜, 그뿐일까요?
매일매일 나를 통해서 새롭게 그 메시지 속에 주어지는 그 내용은 내 인생의 삶을 두고 후회할 것이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15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데 그 사랑이 뭐냐? 그는 나와 네가 함께 진정한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다면 너희는 또 서로 사랑하라. 나만을 사랑하지 말고, 나만을 돌보지 말고, 또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하고 그를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일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3장 10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아서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별로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받아들여야 할 이유도 없다면 그거는 그것처럼 무서운 이단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단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툭툭 떨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아젠다를 깨버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갖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손 내밀어야 돼요. 이 사람 왜 이러지? 죽을 때가 됐나? 그래,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달라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을 닮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오늘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누군가를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작동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인물이며 썩은 물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노라 하고,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는 4절 말씀에 그를 아노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우스코. 학교 신학교 들어가면 헬라어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기노우스코. 안다. 누가 아느냐? 그를 아노라 하는 것은,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알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는 것. 안다는 것은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나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살아나더라, 사랑은 따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신 걸 너는 믿니? 이런 일은 어떠니? 하고서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고 영적 교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한 경험일까요? 얼마나 감격된 우리의 삶일까요? 세상에 어떤 것들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감격은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코이오니아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동사로 되어 있어서 어떤 한 사건만을 우리 주님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나를 통해서 경험.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랬죠. 하나님,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또
안 되고 잘 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을 통해서 또 감사할 일들 뿐만 아니라 수없는 일들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고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잠시 내가 또 안일해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멀어지게 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되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기누스코하는 거죠. 다양하게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이런 만남의 참된 이 경험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영적 지식을 갖고 또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떠벌리고 다니면서도 우리는 어떤 거냐면 그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또 안 된 자에게는 그 뭐냐면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너의 헛된 망상과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한은 그 말씀이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어떤 영적 교제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 형제를 돌아보고 내 부모를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그분에 대하여 참된 그리스도임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모두가 다 새까만 거짓말. 우리 주님과는 깊은 영적 교제와 남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체험까지 경험하면서도 교회에 뒤돌아 나오면서부터는 전혀 사람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는 이미 너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 사역할 때 가끔 써먹었던 거죠. 그 삼각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온갖 쓰레기, 봉다리, 그리고 짚고 내려왔던 주렁이, 그거 어디다 다 버리는 줄 알아요? 그 평창동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의 담벼락에다 다 버리고 매일 그 집들은요 쓰레기 치우느라고 정신없어. 그 사람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영적으로 교제한 기도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과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보시기를 원하시며 그가 필요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들을 베풀기를 원할 때 나는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바울은 참 영적으로 깊은 영감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그런 깊은 영적 교제까지, 자기의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내가 내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영적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약한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조금 우리는 영적으로 남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요. 그렇지만 대단한 사람이 되려면 나와 하나님 관계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서로 코이노니아가 되어질 때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이처럼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으나 나는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모든 신앙적 내 내면적인 부분들이 잘 다듬어져야 우리는 훌륭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성도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는 내용이죠. 뭐 헬라어를 써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글로서 호우 네곤 엔 아우토메네인,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그 말은, 이 말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잘못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간혹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회 한번 안 오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 낙인 찍힐 수가 있어요. 또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그러면서 예수를 다 믿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지만 내 기준으로 절대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통행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주님을 알고 살고 있다, 주님 안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은 영적 교제와,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교제와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지만 사귐 속에 뭐가 지금 하나 들어갔습니까?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함.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대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를 통해서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죠. 그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는 자가 거반 죽게 되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를 만나고 그리고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났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들은 모두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왜 외면했는지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또 그런 무슨 부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냐 아니면 이 사람이냐를 결정한 데에서는 예배를 지켜야 될 사람이 제사장과 제사를 해야 될 사람 레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돌볼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또 제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봐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다가 주막까지 데려다 놓고 그를 돌봐주면 내가 다시 와서 당신에게 그 비용을 다 떼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그에게 그렇게 주님 묻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입니까? 진정한 이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깊이 있어도 그런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도 외면한다면 그 이웃이 진정으로 누구겠냐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을 주님 모르겠어요? 레위인을 모르겠습니까? 그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얘기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 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주님을 압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일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면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입니다. 문제는 누군가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데 문제입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는 3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됐지. 내가 구원받기만 하면 됐지.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요한은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영역. 영적 존재는 보이지 않죠. 그 영적 존재에 대한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고, 두 번째는 사귐의 영역이 있고, 세 번째는 행위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에 대한 영역, 사귐의 영역, 또 하나는 행위의 영역.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패러다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간증도 있습니다. 감격과 감격으로 신앙을 간증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간혹 보면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뭘까?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도모하는 일을 위해서 힘쓴 사람에 대한 그런 글보다도 집에서 유튜브에 보면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그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도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질 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애완동물 키워서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어때요? 애완동물 키워서 너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알고 있는 알미 진정한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인정하시는구나. 애완동물 키워서 절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될 수 없어요. 상급도 없습니다. 진정한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우리는 함께 코이노니아 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행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행위 없어도 내 주님만 알면 돼. 내가 이런 코이노니아, 그거는 한 부차적인 뭘까요? 액세서리 뿐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 교회는 한 해 동안 이제 다음 주는 결산을 하게 되는데 참 어려움의 극치를 보내는 일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필리핀 우리 이선조 선교사님, 또 내지는 브링업 인터내셔널, 그리고 또 다른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물론 작은 헌금도 필요하지만 이 헌금 가지고는 택도 안 돼요. 또 재정 부분도 마찬가지죠. 크나 작으나 재정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여러분 살림 해보셨으니까 알죠. 수입이 적다고
가정 살림을 나가는 게 멈추나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어려운 중에도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일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은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의 숨이 터지고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이런 아름다운 보이지 않는 곳에 내 마음을, 물질을 또 함께 코인원이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는 그를 안다. 그를 안다 하는 말은 것은 뭐냐면 에노카멘, 그를 아노라, 에그노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 누가복음 19장에 18장 아까는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뽕나무, 즉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놀라운 획기적인 사실 아닙니까? 내국노처럼 누구도 유대인들이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뽕나무에 올라갔고 돌감나무에 올라갔던 그를 주님은 발견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너무 감격스러운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저는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먹는다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구원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8절 말씀에 삭개오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내가 갚겠나이다. 이게 뭘까요? 주님 만난 코이노니아의 삶의 결정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 갑절로 갚을 수 있는 이 넉넉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거보다 더 귀하고 축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는 주님 말씀하죠. 삭개오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구도 가를 수 없고 누구도 외면할 수 없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은 어디에서부터요? 내 가진 것을 함께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았다면 그 표현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고 그 아들의 영적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내가 나타내고 있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서 증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렇게 그를 알고 안다는 것은 뭐냐면 동사 완료형으로 영적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 속, 또 인간과 인간 사이 속에 아름다운 영적 존재로서 내가 영적 존재와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귐이 있다면
먼저 3절 계명을 지킬 것이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자로 여길 것이고, 또 4절 말씀에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안다는 것 그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리고 5절에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흘러가서 그가 서로 사랑하는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말씀을 갖고 사는 것이고, 또 6절 말씀에는 그가 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지금까지 말씀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면 계명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거짓된 삶이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라면 그 지킴은 무엇이냐면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위, 우리가 어떤 행위로 사는가. 정말 손에 하나 물 한 번 하나 묻히지 않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칠게 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 남루한 사람들이 폐지를 주어서 아유, 저거 팔아서 어떻게 살겠다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리 면목동에 보면 그 수레에다 한자를 싣고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밀고 가. 앞에는 전혀 보이다. 근데 차도 역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유 저 노인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지 모르지만요, 그런 사람들 중에 그 폐지를 주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 또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얼마나 우리는 그런 분에 비하면 건강하고 그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체가 부족했을까요? 또 다른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또 다른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자기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면 한없이 생명 없는 이기적인 우리의 삶이 지금도 크리스찬이라는 테두리 앞에 교회가 이곳저곳 서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위한 예배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무적선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왜 그렇게 코이노니아가 중요한가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었다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함께 어울러져 갈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진정한 교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룩한 메시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람과의 사귐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갖고 있지만 사람과의 코이노니아가 끊어진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이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통은 멈춰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가슴 저리도록 깨달아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로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삶이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본체가 나를 통해 닮아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한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역사들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